아멘. 자리에 편히 앉아 주시 바랍니다. 강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강남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강남교회 성도님들을 이렇게 뵙는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많이 또 기대가 되었고요. 또 강남교회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얼마나 충만한 교회고 또 우리 전국 교회에게도 많은 또 사랑을 베풀고 또 기도하는 교회인가 하는 것을 일찍부터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3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강남교회의 성도님들의 훌륭한 그 신앙과 믿음의 그런 많은 부분들을 본받고 또 그 모든 은혜를 좀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렇게 증거하는 저나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나 같이 주님 안에서 은혜를 받는 귀한 영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그 제목을 겨자씨 한 알의 꿈과 비전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이 영은혜를 인도하고자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앗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씨앗은 어떤 종류일까요? 어떤 종류일까요? 방금 읽었죠? 겨자씨입니다. 겨자씨가 어느 정도 작냐면요, 이 원 안에 있는데 아마 보이지도 않을 것입니다. 볼펜으로 점 하나 찍어 놓는 그 정도로 작은 씨앗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성경을 보니까, 말씀을 보니까 이 겨자씨가 꿈을 꾸기 시작했대요. 겨자씨가 꿈을 꾸었대요. 꿈꾸는 겨자씨입니다. 어떤 꿈을 꾸었냐면요, 본래 겨자씨는 나물인데 자신은 나물보다도 더 커야 되겠다, 성장해야 되겠다, 이런 꿈, 소망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커서 새들의, 공중에 나는 새들의 거처가 되고 싶다, 이런 소망의 꿈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겨자씨의 꿈은 이루어졌을까요? 마침내 이 겨자씨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앗이지만 이런 꿈 때문에 결국 크게 자라나서 공중에 나는 새들의 거처가 되고 안식처가 되었다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평범한 이야기일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유다, 성도들이 꾸어야 될 꿈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천국은 이와 같다.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다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천국은 이와 같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이셨죠. 우주를 창조하신 그런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아주 비천한 몸을 가지고 태어나셨고 또 짐승의 구유에서 태어나셨고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런 시골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무시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골 태생이었습니다.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던지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 정도로 사람들 눈에는 굉장히 작은 존재요, 비천한 존재로서 주님은 보였습니다. 그 아버지도 목수였죠. 목수의 아들. 그 아버지도 알고 그 어머니도 우리가 알지 않느냐.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라고 나는 인정할 수 없어. 그렇게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고 비난을 하고 가장 작은 존재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는 꿈이 있었지요. 아무리 작은 존재로 여겨진다 할지라도, 비천하게 사람들이 말한다 할지라도 주님께는 꿈이 있었습니다. 세상을 구원할 꿈, 세상을 하나님의 품으로, 그리고 영원한 안식으로 참된 생명을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고 모든 사람들의 죄악을 씻어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모든 인생을 쉼 가운데로,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고 싶은 그 꿈, 그런 완대한 꿈이 예수님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남들이 어떻게 보느냐, 내 형편이 어떻느냐, 내가 작은 자냐 큰 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꿈이 무엇이냐, 그는 어떤 꿈을 꾸고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들에게 주시는 꿈이 있지요. 창세기 12장 2절에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낸 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런 꿈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꿈을 꾸게 하실까요? 그냥 하나님 만나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리라, 세상에서 너의 자손이 그냥 번창하리라, 그걸로만 끝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주신 꿈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그 다음이 중요하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명성도 높아지고 큰 민족도 이루고 많은 복을 하나님께 얻은 존재로서 이제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거야. 네가 바로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네가 바로 세상을 섬기는 자, 그리고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자, 세상을 이렇게 쉼과 안식으로 인도할 그런 귀한, 그런 사명, 그런 복의 통로가 될 거야. 너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너를 복덩어리로 알 거야. 너는 이런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해 라고 하는 그 비전과 꿈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 속에서 왜 나를 부르셨는가? 나는 왜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떤 꿈을 꾸고 살아야 하는 것일까? 한편으로 따져보면 참 나같이 이렇게 작은 존재가 어디 있을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작게만 느껴집니다. 참 주님 앞에도 부끄럽게 느껴지고 참 보잘것없이, 한없는 보잘것없는 나 자신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보잘것없는 겨자씨 같은 작은 존재, 미미한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느냐가 앞으로의 미래를 결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요즘에 어떤 꿈을 꾸시나요?
봄벼락 맞는 꿈이요? 복권 당첨되는 꿈이요? 저희 아이에게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어릴 때도 한번 5살 먹었을 때도 아이들도 꿈을 꾸는가라는 궁금증이 들어가지고 너 요즘에 꿈 꾸니? 라고 물어보니까 꿈을 꾼대요, 애들도. 그래서 어떤 꿈을 꾸는 거야? 라고 물으니까 그 꿈 얘기를 아주 재미나게 하는데 무슨 동화 속의 이야기를 듣는 것과 같았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꿈을 꿉니다. 자, 우리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성도들이 지금 꿈을 꾸어야 될 그 꿈의 내용들은 무엇일까? 오늘 본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이웃들에게 복의 통로로서의 그러한 삶의 꿈을 이렇게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미미한 존재지만 내 영향력은 적지만 이웃에게 축복이 되고 이웃에게 거처가 되고 안식처가 될 수 있는 그런 꿈을 꾸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바로 세상의 복된 통로가 되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씀으로 오늘 또 이렇게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참 아브라함처럼, 아니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어서 복의 통로로서의 그러한 이웃의 안식과 기쁨을 줄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 주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왜일까요? 그 첫째는 생명 있는 것은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보시 바랍니다. 생명 있는 것은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겨자씨 하나는 출발이 아주 보잘것없고 작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자라나는 것은 크기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생명이 그 속에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마가복음 4장 31절에도 제가 읽겠습니다.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땅 위에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라고 했죠. 하지만 자라났어요. 이렇게 작은 겨자씨가 자라나게 되면 보통 1.5m 정도 자라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크게 자라난 씨앗은 2m 정도 자라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제 키 정도는 이렇게 자라나겠죠, 이 정도. 그리고 더 큰 것은 훨씬 2m 정도 자라나겠죠. 이 정도 큰 나무로 자라나게 되죠. 성장이 눈에 안 보이지만 생명이 있는 것들은 자라난다는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 13장 33절 보면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누룩은 어떻습니까? 효모죠. 보이지는 않지만 그 누룩 속에, 효모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누룩으로 인해서 밀가루는 부풀어 오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죠. 요한복음 20장 31절 보면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골로새서 3장 3절, 골로새서 3장 3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은 그대로 돌아옵니다. 골로새서 3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자,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은요, 아주 역동적인 힘이 있어요. 어느 정도 힘이 있느냐 하면 마지막 날에 부활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25절 26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땅에서 사람이 죽으면 그걸로 다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죽어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은 죽음도 이기고 다시 부활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그런 생명의 강력한 힘이 죽음도 이겨 넘어서서 부활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이 주신 생명은 너무나도 강력하다, 역동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영원히 죽지 않을 그런 역동적인 그런 생명을, 강한 생명을, 죽음보다도 더 강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이런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라나는 것이죠. 주님이 주신 생명은 또한 우리로 하여금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4절 보면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 세상이 이제 끝이 오고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이제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호령 중에서 이제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영광 중에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그동안 믿음으로 살았던 성도들이 그렇게 영화롭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두둥실 떠올라서 그렇게 영광 중에 이렇게 오르게 될 것입니다.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다 그 광경을 목도하겠죠.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얼마나 저들은 복 있는 사람이기에 저렇게 아름다운 몸으로 천사보다도 더 아름답고 영화로운 빛나는 몸으로 새로운 새 옷을 입고 저렇게 영광의 몸으로 저렇게 주님 곁으로 나아가는가. 모든 사람들이 부러운 눈으로 그 우리의 마지막 부활 승천하는 그런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는 그 영광 중에 오르는 모습을 모든 사람들이 부러운 눈으로 바라볼 때가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영광 중에 변화되는 모든 성도들 중에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내가 포함이 되어 있다. 나로 영광 중에, 주님의 영광 중에 이렇게 함께 나타날 자로 이렇게 주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귀한 생명을 주셨다. 주님이 주신 생명은 나로 이렇게 영화롭게 만들고 영광 중에 부활과 승천으로 나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생명은 너무나도 강하죠. 너무나도 귀하죠. 그리고 너무나도 영화롭게 영광으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신 생명은요, 생명임은 모든 환난을 극복할 수 있게 만들어 갑니다. 고린도후서 4장 11절 보면, 고린도후서 4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들과 또 믿음의 성도들이 얼마나 숱한 믿음의 고난을 견디면서 살아왔는가. 어떤 핍박들, 힘겨움들, 날마다 사실은 그들은 이렇게 죽음에 넘기오는 죽음의 현장에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많은 어려움도 이길 힘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극복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을 가진 자들은 절망은 없습니다.
잠깐 우울하고 잠깐 낙심할지라도 예수님을 의지해서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을 이겨가는 사람들이 예수 생명이 이렇게 예수 생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이 나에게 있는 한 나는 이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보면 마태복음 17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자, 이런 주님이 주신 이런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겨자씨만한 믿음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해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겨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할 수 있는 그런 역동적인 힘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리고 또한 아브라함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복의 그런 통로가 될 수 있고 또 모든 사람에게 기쁨과 안식이 될 수 있는 겨자씨 한 알의 꿈을 꿀 수 있다. 그건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두 번째는 우리가 이러한 겨자씨 한 알의 꿈으로 참 이웃에게 거처가 되고 안식이 되고 위로가 되고 행복이 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겨자씨 한 알의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근거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천국의 자녀는 좋은 씨로 이웃에게 안식처와 축복이 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보시 바랍니다. 천국의 자녀는 좋은 씨로 이웃에게 안식처와 축복이 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학교를 다니면 학교 배지가 있었어요. 그 배지를 보고 그 어느 학교 학생인지를 알았지요. 그런데 천국의 그러한 자녀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좋은 씨가 심겨져 있어요.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생명을 받은 참된 생명이 우리 안에 이렇게 놓인 사람들은 좋은 씨가 심겨져 있습니다. 어떤 씨일까요? 나는 이웃에게 참 안식처가 되고 싶어. 내 일생의 삶을 통해서 누구에겐가 위로가 되고 싶어. 행복이 되고 싶어. 이런 삶을 살다가 나는 이 삶을 마칠 거야 라는 그런 꿈이 자리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제가 목회하는 지역에 교회에 국악을 하는 그 형제님이 국악을 하는 아들을 둔 형제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악을 발표를 하는데 같이 가자는 거예요. 공연하는데 전주에 대사습 그걸 한다고 합니다. 사슴이 아니고 대사습. 그래가지고 텔레비전 보면 이 국악을 이렇게 들으면 판소리 듣거나 국악에 뭐 현악기 있잖아요. 울리는 소리 들으면 그거 듣다 보면 잠 안 올 때 딱 들으면 딱 좋아요. 잠이 잘 옵니다. 부담이 얼마나 되는지. 이거 뭐 핑계 댈 수도 없고 시간 내서 일부러 가야 되는데 그래도 체면이 있으니까 교회 본고차를 한자 태워가지고 같이 갔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깜짝 놀랐던 것은 국악을 보는데 텔레비전에서 보는 그 국악 그런 게 아니에요. 졸리게 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서 막 그 꽹가리도 치고요, 막 장구도 치고 못하는 게 없더라고요. 뭐 이렇게 이제 상모도 돌리고 막 춤도 추고요. 그러면서 이 삿갓도 딱 옛날 삿갓 쓰고 얼굴에다가 하얗게 분칠해가지고 여기다 막 빨간 립스틱 칠하고
무슨 저승사자 같이 나왔는데 그러면서도 이렇게 막 그 판소리도 그냥 판소리가 아니라 살아있는 판소리였어요. 그걸 보면서 야, 현장에서 보는 거하고 텔레비전에서 보는 거하고는 다르구나. 우리 예배도 현장에서 드려야지 텔레비전에서 보면 졸립죠? 야, 확실히 그래. 현장에서 봐야 합니다. 그 감동이 그래서 이렇게 이게 국악도 이런 매력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죠. 그 형제님에게 어떻게 아드님이 이런 길을 걸어가게 되었나요? 그랬더니 얘는 어릴 때부터 좀 비범하고 달랐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동네에서도 정월 보름이라든지 설날이라든지 그러면 막 풍물놀이 배들이 막 이렇게 징도 치고 깽가리도 치고 그러면서 막 동네를 이렇게 돌잖아요. 그럼 그 소리가 나면 방 안에서 벌떡 일어난대요. 그래서 막 뛰어나가지고 막 그 풍물놀이배 속에 들어가서 막 춤을 추면서 막 따라다니는 이 아이가, 그러더니 저 속에 들어가 있네요. 국악인이라고 하는 씨가 그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죠. 저에게는 그게 없어서 그 풍물놀이패에 끼들 못한 것입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좋은 씨를 예수 생명 안에서 나에게 허락했다, 우리 마음속에 심어 놓았다라는 것을 요즘에 들면서 참 그것이 깨달아집니다. 제가 사는 곳은 굉장히 그 시골 중에서도 굉장히 깡촌입니다. 물론 저희 동네에도 천주가 있고 또 이웃 동네에도 성결교가 있고 그랬지만 제가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1학년 때 성결교회에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아주 독실한 친구였어요. 신도였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일요일만 되면 어디를 가느냐, 하얀 와이셔츠를 입고, 그 시골이다 보니까 교회 주변에 풀이란 풀은 잡초는 다 베고 굉장히 헌신적으로 그렇게 봉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아이에 대해서 쟤는 커서 목사가 될 거야. 이름이 이복재입니다. 이복재는 커서 목사가 훌륭한 목사가 될 거야. 저렇게 교회 주변에 있는 풀을 다 베고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기니 목사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모두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갑자기 제 마음속에서 막 이렇게 전율이 일어났어요. 나도 목사가 되고 싶어. 나도 목사가 되고 싶어. 아니, 예수를 믿어야 목사가 되는데 교회를 나가보지도 않은 사람이 목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이냐? 앞에서 설교하더라고요. 이렇게 선물 준다, 고무신 준다 그러면 제가 한 번씩 갔거든요. 근데 목사가 앞에서 설교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근데 그때부터 목사에 대한 이런 꿈을 가지게 됐는데 제가 지금 목자로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예수님을 믿기도 전에 목자의 꿈을, 좋은 씨를 심겨 놓았습니다. 참,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떤 사람이 큰 자입니까? 마태복음 20장 2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으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26절 보면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제일 큰 사람은 누구일까요? 천국에서 가장 큰 자는 누굴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죠. 왜 예수님이 가장 크신 분일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세상의 모든 자를 다 오라고 말씀하시고 모든 자를 다
다 섬기실 수 있는 주님으로 사시다가 이 땅을 그렇게 떠나셨던 것입니다. 가장 큰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는 많은 사람들을 가장 많이 섬기는, 온 인류를 섬기는 바로 예수님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입니다. 오늘 또 믿음 생활 하시면서 우리 선배들이 많이 떠났어요. 하늘나라로, 주님 품으로. 때로는 우리 어머니 같은 분들, 믿음에 정말 믿음으로 이끌어주는 형님 같은 분들, 그런 훌륭하신 분들의 삶이 너무나도 그 자취가 너무나도 자리가 커 보이지요. 귀해 보이죠. 지금도 내 가슴 속에 그분은 사라졌지만 내 가슴 속에 영원히 남아서 그분의 신앙의 전율들이, 오늘 또 그 신앙의 품성들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고, 그분들을 사모하고 또 그분들을 본받기 위해서 믿음 생활합니다. 참 우리에게는 그분들이 참 크신 분들이죠. 왜 그럴까요? 그분들이 우리에게 크다는 것은 그분들이 그렇게 우리와 함께 믿음 생활하실 동안 많은 섬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많이 섬긴 자가 하나님께 이렇게 큰 자인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크신 분이시죠. 오히려 내 목숨까지도 다른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어서 그들을 섬기리라, 그들에게 생명을 주리라,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섬기셨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가장 크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바로 이 좋은 씨가 심겨져 있는데요, 나도 이웃을 정말 기쁨을 주는 자가 되고 싶다. 참 이웃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는 것을 내 삶에 있어서 참된 가치로 이렇게 아는 자들, 이들이 바로 천국의 씨들이 심겨진 자들입니다. 아름다운 마음씨가 그렇게 담겨져 있어요. 그 씨가 우리 안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8절 39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8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수수떼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죠. 씨에도 종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자녀들이 잘못되면 그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이렇게 비난하잖아요. 씨도 두고 못 한다고 하더니, 아이고 아버지 그냥 어떻게 그 씨를 닮아가지고, 이거 씨가 잘못된 거야, 종자가 잘못된 거야, 이 종자가 이 종자로 옮겨간 거야 라고 얘기하죠. 아버지의 잘못된 씨가 작동이 된 것이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씨가 있는 사람들은 선한 열매를 맺어요. 잠깐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미운 생각을 하고 시험에 드는 생각이 되지만 금방 마음이 바뀌어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러면 안 되지. 안 돼. 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돼. 회개해야 돼. 나는 이웃들에게 안식을 주고 기쁨을 주고 행복을 줘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야. 그러면서 내 마음에서 금세 선한 빛깔로, 어두운 얼굴이 밝은 빛깔로 이렇게 바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살라고 해도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막 성령으로 막 있죠. 막 북처럼 막 이렇게 회개를 저도 안 해보려고 해도 안 할 수가 없어요. 막 둥둥둥 놀리니까 너 회개 안 해? 너 회개 안 해? 그럴수록 회개 안 할수록 나도 끝까지 한번 버텨보려고 하는데 그 막 소리가 막 진동하는 것 같아서 괴로워서 회개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선한 씨앗이, 예수의 생명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악한 열매를 맺는 자들은 그 속도 악해집니다. 악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악한 자의 아들들은 바로 이렇게 남을 넘어지게 하고 불법을 행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 씨가 악한 씨이기 때문에 악을 행하고도 가책을 받지 않고 전혀 파렴치하게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이 왜일까요? 악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악한 씨가 그 속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씨를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이웃을 섬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이렇게 가득하게 되고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에 보면 이런 비유가 있죠.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그래서 성도들은요, 자신의 삶에서 정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귀한 가치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팔아 그것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가치를 깨달을까요? 우리 성도들에게서 가장 아름다운 가치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참 이웃들에게 기쁨이 되고 행복을 전해줄 수 있는, 이웃들에게 안식을 전해줄 수 있는 귀한 삶을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생을 통해서 오늘 또 누가 나를 칭찬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늘나라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오늘 또 많은 수고를 하신 분들이 계세요. 충성하는 분들이 계세요. 오히려 교회 일을 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 어떻습니까? 또 선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선한 일 때문에 오히려 가만히 있으면 욕도 안 얻어먹는데 그냥 괜히 오해를 받아가지고 공경에 처하는 경우가 있어요. 선한 일을 하다 보면 그래요.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가 다시는 선한 일을 하는가 봐라. 그렇게 생각해도 내 마음속에서 그래도 이렇게 막 내 마음속에 솟아나는 생각은 것은 무엇입니까? 불같이 일어나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그래도 그렇지, 남이 뭐라고 하든 간에 남이 나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나의 삶의 가치는 내가 이 땅의 삶이 지나기 전에 이웃들에게 정말 이렇게 희망과 소망과 그리고 섬김을 다할 수 있는, 안식이 될 수 있는 겨자씨 하나의 꿈을 이루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그 생각을, 그 꿈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을 누가 인정하지 않아도 그들은 기쁨으로 주의 일을 위해서, 가치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것을 위해서 다 팔아서 그 아름다운 가치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 읽겠습니다.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자, 이렇게 귀 있는 자는 듣죠. 하나님의 선한 씨를 가진 사람들은 이런 귀가 있습니다. 그때에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사람들은 이웃을 섬기는 일에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진주를 구하는 장사처럼 자기 소유를, 이 가치를 위해서 다 팔아서 이것을 위해서 투자하는 삶을 살아간다. 가치 있는 것을 위해 자신을 기꺼이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찬송을 이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와닿습니다. 이 찬송이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당신의 그 믿음이,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전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이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씨는, 좋은 씨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바로 이 가치 있는 일에, 이웃을 섬기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 이렇게 헌신하는 삶을 산다는 그 꿈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꾸어야 될 꿈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꿈이 바로 겨자씨 하나의 꿈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또한 이렇게 이웃을 섬기는, 이웃의 안식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거처가 될 수 있도록 자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나물보다도 자라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렇게 귀한 삶, 예수님이 바라는 삶,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려면 우리는 어떤 나물보다도 자라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나물들이 있었지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2절을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여기서 공중에 나는 새가 깃들일 수 있을 정도로 자랄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공중의 새들의 거처가 되고 위로가 되고 안식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렇게 자란 후에는 무엇보다도요? 나물보다도. 나물이 뭐냐면 우리가 삼겹살 먹을 때 상추쌈이에요. 쑥갓이에요. 보통은 쑥갓으로 끝나는데 여기에 그 겨자씨는 나는 쑥갓 정도로 살 수는 없어, 나는 상추쌈 정도로 살 수는 없어. 그 정도도 훌륭하지만 삼겹살 해가지고 다 먹으면 얼마나 맛있어요. 쑥갓도 고마워요. 쑥갓도 맛있어요. 그 정도는 만족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더 자라서 공중에 나는 새들의 거처가 되고 싶다. 그런 꿈을 꾸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내 믿음 지키는 것도 다행인 줄 알아. 그냥 내 믿음 지키는 정도, 그 정도면 나는 더 이상 나 신경 안 쓸 거야. 그러니까 쑥갓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추쌈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자라나서 더 큰 겨자씨 하나의 그런 꿈을 꿔야 합니다. 비록 나는 연약하고 미미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주 앞에서 나는 이렇게 꿈을 꿔야 한다. 겨자씨 하나의 그런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이 질문을 몇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내 믿음을 지키는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추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쑥갓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중에 나는 새들의 거처가 되고자 하는 그런 꿈을 꿔야 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루고자 하는 꿈은 무엇인지요? 당신은 어떤 부분에서 이웃을 섬기고 싶으신지요? 당신은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해 어떻게 노력하고 계시는지요? 당신은 이웃을 섬기는 겨자씨의 한 알의 꿈이 있는지요? 묵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2장입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들렸으니 그 꿈이 이루어 주옵소서.
세상 금전에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은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끄는 장차 큰 은혜 받을 거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자 가장 작은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먼지도 작고 모래 하늘도 작지만 예수님이 겨자씨를 들어서 비유하신 것은 그 속에 분명히 생명과 꿈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이 비록 작고 우리의 모습이 형편이 어렵지만 우리 삶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하나님의 꿈이 심겨진 존재며 공동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교회와 세상과 이웃의 안식처가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안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근본 영은혜를 통해서 나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근본 영혼을 통해서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삶의 문제와 또 육신의 질병을 주님께서 고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기도하시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안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